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죠.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계실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 정말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또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좋은 말씀 우리가 받는 거니까 목사님이 실험하면 실험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붙잡힐수록 여러분 통로가 깨끗해야 통로가 깨끗해야 수도관이 깨끗해야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돼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께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 말씀이 더 깊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2000년 전을 마지막을 했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기가 초읽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시세를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데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정세를 읽을 때에 우리가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분별의 눈이 있어서 바라보고 우리는 더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 하나님께서요, 이 대한민국을 이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라는 이 작은 땅 중에서도 반도로 땡강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높이실까요?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어렵고 미국의 실업률도 막 올라가고 막 이런 미국도 엄청나게 제가 힘든 이런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이실까요? 땅끝까지 대한민국 이름이 전해지게 만들고 저기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대한민국 이름을 알 정도로 왜 대한민국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퍼뜨리시고 높이실까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재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세상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전쟁 속에 휩싸여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을 깨우고 계시거든요. 예수를 못 박았던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을 깨우는 일들, 유대인들을 깨우는 일들, 지금 그 유대인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일들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그냥 되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하니까 전에는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K라는 바람이 불더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이 돌풍,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했어요. 이미 대한민국 지금 전쟁 속에 있는데요. 정전 가운데 있고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지구상에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 석유도 주시고 그런데 또
우리나라 한편에서는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다. 뭐 왜 그렇게 뭐 헛소리를 하느냐. 대통령이 뭐 이상하다 막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복음 통일을 시키시면 마지막 때 남은 게 이제 복음 통일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깨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하라. 준비하라. 순회 때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순회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프랑스에서요, 이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프랑스가 지금 개회식 할 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문수희 장난에 그들이 놀아갈 때에 지금 프랑스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유럽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노아의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인자의 오심도 마찬가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 이것을 볼 때에 왜 이러지라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노를 해야 되고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해야 되고 안타깝게 우리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도 한참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날 때마다 이 우리나라 선수의 경기를 봅니다. 어제는 우리 안세영 선수가 28년 만에 배드민턴에서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22살인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에는요, 역대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수들이 따고 있습니다. 양궁에서는요, 전 종목을 다 석권을 했고요.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데 올림픽을 바라보고 4년을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선수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나라 좁은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160 몇 개국 중에 10위를 한다는 거,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 정말 대단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요, 요번에 이 양궁에서요, 전 종목을 석권하는 한 종목 빼고 다 금메달을 따는 이 엄청난 쾌거를 이루어냈는데요. 이제 그래서 한국 양궁이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양궁에 많은 룰이 바뀌었습니다. 왜? 한국이 너무 잘하고 한국이 나갔다 하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다 독식을 하고 금메달을 다 따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 해서 세계 양궁협회에서 여러 가지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룰을 바꿔서 우리를 견제하느냐, 뭐 하느냐, 이걸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룰에 맞춰서 또 열심히 대표 선수들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양궁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게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가 되면 최소한 동메달은 확보를 했다. 올림픽에 나가서. 그만큼 치열하고 그만큼 오래 준비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양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궁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궁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구나. 즉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양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양궁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잡음 없이 네, 공정하게 선수가 선발되고 운영될 수 있었던 거는 30년째 한 기업이 양궁협회를, 양궁 선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업이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면 간섭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혹은 자기가 소속하는 그런 선수들을 어떻게든 대표단으로 선발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 속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은 절대 양궁 행정에 어떤 행정에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후원만 하고요, 격려만 하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어떻게 하면 올림픽 무대에 나가서 선수들이 최대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하고 절대 일체의 선수 선발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공정하게 이 선수의 실력만 보고 대표단에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궁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제 한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양궁이 한국 양궁이 세계 절대적인 강자의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거기에 있다. 철저한 실력으로 선수를 뽑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표단이 선발되고 선수들은 그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어떤 룰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어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만 돌아간다면 세계 1등 국가가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기 새벽을 깨우고 또 이 시간에 새벽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분이라 제가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 받지는 않으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왜 안 주냐? 나는 기도하는데도 왜 내 상황이 이러냐?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 모습에서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제 속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주시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시지 않으니까 계속 뭐가 생기느냐? 우리는 환경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묻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에 맞춰서 그걸 생각해요. 나는 이쯤 됐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됐으면 내 삶 속 환경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데, 그 준비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요 40년을 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훈련 기간이 떠나니까.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감옥에서 또 죄수의 신분으로 또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외에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정한 준비 기간이 거친 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서 이 사람을 그냥 기름 부어서 이 사람을 들어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게 만드시면서 살게 만들면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고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이쯤 됐으면 하는 것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이쯤 되면 라고 하는 생각이 무너질 때쯤 되면, 근데 자꾸만 이제 저도 아직 40대지만 저는 40대입니다. 아직 저희 집사람 저를 50대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나를 빼주셔서 저 아이 40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조바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깨질 때쯤, 이때쯤이면 하는 생각이 깨질 때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 기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의미가 없어라고 해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우리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니, 성령을 각자 그냥 있는 처소에서 삶에서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굳이 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은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의 의미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못 박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기다리게 되면, 네가 기다리고 준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게 언제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수련회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련회가 이제 다가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수련하면 되겠지라고 그냥 날짜만,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로 힘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어쨌든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 준비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올림픽 무대는 꿈의 무대입니다. 누구든지 이 올림픽에 나가고자 그들이 목표를 삼고 준비를 합니다.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나는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 마음에 그냥 소망만 품고 있다고 해서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대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품고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릴 때에 이 올림픽 무대라는 꿈의 무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연히 올림픽에서 내가 메달을 땄으면 좋겠어. 내 최종 목표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야.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야. 세계에서 제1인자가 된다는 것, 또 세계에서 내가 3등 안에 든다는 것,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올림픽에 나오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은요,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뽑혀서 나오는,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뽑히는,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겨루는 그 중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 그런 엄청난,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압박감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는 우리가 가히 상상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왜 쟤들이 울까, 얼마나 기뻤으면 울까라고만 상상을 하지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리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훈련과 준비 과정들 우리가 간접적으로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막연히 올림픽을 기다린다고 해서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메달이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올림픽을 기다릴 때에 이 메달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메달의 영광만 보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메달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이 메달 내가 반드시 내 목표가 돼야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노력하고 준비할 때에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누가 더 많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이번 수련회를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월요일날 이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회가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교회가요, 여기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는데,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냥 각자의 장소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합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두 사람 이상이 이 땅에서 그 한 가지 그 원함을 가지고, 그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수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불이 각 심령 위에 또 교회 위에 주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대결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었는데 아합 왕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통치하면서 온 땅을 우상으로 도배한 그 전투에서요. 그 대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선지자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대결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대결을 하기 위해서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줄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마지 못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하나님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멸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의 구도지만 사실은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죠.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와서 한마디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꾼의 입장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수련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은 수련회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침략할 것인가? 아니면 구경할 것인가? 정말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수련회를 침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침노하는 삶을 살자는 원래 말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침노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기가 좋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적당한 고난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도 구경꾼 입장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종교 생활처럼 이렇게 우리는 너무 위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경하고 계십니까?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요, 바알의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몸을 찢어도 바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교회 성도들을 깨워달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응답하셔서 잠자고 있는 자들, 구경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합친지라. 엘리야가 이 제단을 다 수축하고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나서 그냥 물을 새바가지로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흠뻑 젖도록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불이 붙지 못하도록.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 받고 깨닫는 수준에서 의륜 수련회가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행동에, 생각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잘못된 불평, 불만과 또 오만과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은요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냥 번제단만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 모두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글이 다 태우는 그 강력한 불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막 사방에 터져 나와야 합니다.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막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입술로는 내가 말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셨지만 진짜 주인은 나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요 오늘 수련회 때 이 제자교회 당에 이 교회당에 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신 것과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동안은 바알을 그동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성령의 불만이 우리가 삶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서는요 은혜 받고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치료되어야 됐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행동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두 가지 자세를 우리가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마음이 되는 것,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목사님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데 교회가 기도에 힘써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치유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